사진 좀 띄워주시겠어요? 저희 이거 보면서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 보이는 목사님은 이기복 목사님이십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요. 이기복 목사님은 2018년도에 CBS 새롭게 하소서 방송 출연 당시에 92살이셨어요. 92세의 나이로 이렇게 방송에 나오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고 하니 이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폐지를 주러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만 원을 버시는데 한 달에 기껏해야 많이 벌면 50만 원이에요. 여러분, 폐지를 주어서 50만 원을 모은다는 것은 정말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주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시느냐? 이분이 노후를 위해서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냐면 모두 아프리카 아이들을 도우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신다고 합니다. 9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라면 이렇게 정말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정말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자신 또한 안락한 삶을 위해서 쓰기도 모자랄 텐데, 정말 92살이라면 그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은퇴하신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충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충성의 원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충성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원리는 맡은 바 소임을 다하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시죠? 예수님께서 충성을 달란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자신의 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중에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를 주인에게 보여드렸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보여드리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며 그대로 1달란트를 주인에게 보여드렸어요.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은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은행에다가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너는 이것을 땅에 묻어두었도다. 주인이 분명 그 각자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어요. 첫 번째 종은 분명히 5달란트를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아요. 그래서 5달란트를 충분히 더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그 재능대로 정말 이 사람이 이 2달란트를 감당할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2달란트를 맡기셨어요. 그러나 세 번째 종은요, 1달란트를 감당할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감추어 묻어두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종은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임무를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주인은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너는 왜 5달란트 남기지 않았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2달란트 맡긴 종에는 그가 담당할 만한 그러한 만큼의 성과를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충성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내는 것입니다. 이기복 목사님은요, 90살이 훨씬 넘는 나이, 이 고령의 나이, 내가 정말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이 순간 정말 주님께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볼 때
폐지를 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렵고, 또 어떤 이들은 왜 그러고 사냐고 하찮게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예를 들어 청소라면 그것이 하찮게 보일지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를 원하실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을 원하실 거예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먼저 그 일에 충성을 한 다음 단계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도 못하고 있는데, 주님, 내가 거창하게 해외 선교를 나간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당장 지금 주님께 11조를 못하면서, 주님, 내가 땅이 팔리면 주님께 이것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성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것을 거절한다면 이 세 번째 종처럼 어두운 데로 쫓겨나 일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충성의 원리인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충성의 두 번째 원리는 바로 충성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 제도는 징병제입니다. 사실 좋게 말하는 징병제지 억지로 끌려갑니다.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8년 후에 첫째 아들이 군대에 갈 수 있는 병역 의무의 나이가 됩니다. 어떻게 보낼지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보내셨을 테지만 사실은 기쁘지 않죠. 정말 법적인 그런 병역의 의무를 강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부여하는 거예요. 싫든 좋든 군대를 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군대를 억지로 가는데 옷도 내 돈으로 주고 내가 군복을 사서 가야 돼요. 또 거기 가서 밥을 먹는데 밥도 다 내 돈 주고 사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군대를 가겠습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자 하는 이 군인들에게 누가 책임을 져줘야 되겠습니까? 나라가 책임을 져줘야죠. 이 군인의 생활은 나라가 책임져줘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히 제일 먼저 심고 기르는 것은 사람들이 먹지 않겠습니까? 율법에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동물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은 합당한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저기 보면 네가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될지라도, 환난을 받을지라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얻습니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군인들의 생활은 나라가 책임지듯 정말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저희 선교교회 와서 항상 부르던 찬양인데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았어요. 살아계신 주의 후렴 부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합니다. 제가 이 찬양을 언제부터 좋아하기 시작했냐면 어려서부터 교회 반주를 했어요. 청소년기, 이 한참 공부할 나이에 반주를 하러 왔는데 특히 시험 기간이 되면 항상 고민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번 주만 좀 빼달라고 해야 되나. 제가 정말 공부가 잘 되는 시간이 7시부터 9시까지였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시험 기간 이 한두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친구들은 불이 나게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교회 가서 반주를 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너무 기뻤지만 근심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찬송으로, 좀 곡조부동 기도 아닙니까? 주님의 메시지로 들렸어요. 네가 내 일하면 내가 네 일 해줄게. 걱정하지 마. 어린 마음에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렵지만 다 10시까지 11시까지 그러면 최대 예배도 기도하고 뭐 이렇게 안수하시고 하시면 계속 길어지잖아요. 11시까지 계속 쭉 가서 집에 가서 새벽까지 공부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했어도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쏙쏙 들어오게 하셔서 얼마나 시험을 잘 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 아시겠습니까? 머리털까지 다 하시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스포츠 경기 우승자에게는 월계관을 주었죠. 이 월계관은 뭐냐면 월계수 2% 엮어 만든 관이에요. 여러분, 이 월계관을 받았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월계관은 사실 며칠 가지 않아요. 다 썩어지고 시들고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죠. 여러분, 올림픽 생각해 보십시오. 선수들이 4년 동안 준비해요. 올림픽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관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충성된 자에게 주님의 말씀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복은요, 하늘나라 우리가 천국 가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누리게 하십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색하신 분이 아니에요. 째째하시고 가난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 반드시 육안으로 보여지는 상급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 충성의 원리는 바로 죽도록 충성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죽도록 충성하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바울을 뽑을 수 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돌을 던집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이하 함께 보겠습니다. 19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얼마나 잔인하게 돌을 던졌는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바울이 쳐서 죽은 줄로 알고 그를 끌어냈다고 해요.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이 피를 철철 흘리는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돌에 맞아서 온몸이 피범벅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을 성도들이 데리고 가서 극진히 보살펴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 바울이 무엇을 하냐면 또다시 전도를 하러 가요.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는데 또다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기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충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이토록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생명을 받은 종은 내 생명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바울이 죽도록 충성했다고요? 주님께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살아있는 자나 죽은 것 같은 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였죠. 이 바리새인 바울은 그는 사실 죽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 생명을 얻고 나서 새 세례를 받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이제 바울의 생명은 바울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 전하는 일, 이걸 위해서 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 입을 열어서 죽도록 충성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다른 거 없어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등 따숩고 배부르게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이 나태해지고 타락의 길로 접어들어요. 생명을 들여서 주님께 충성한다. 너무나 괴리감이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내 얼굴이 드러나는 일을 내가 즐겨하며 이것을 충성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나에게 득실을 따져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내가 취하여서 이것이 충성이라 하고 주님께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바울처럼 순수하게 내 생명 주신 주님께, 내 생명을 드려 주님께 충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시면서 듣는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